비가 오고요. 비가 오고 있고 지금 봄이죠. 봄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생명이 솟아나는 귀한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팔복, 새로운 계명이죠.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애통하면 천국,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애통함이 위로받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르고 공의를 여김을 받아야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마음에 청결하면 하나님이 볼 주고, 화평케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고, 의를 위해서 받게 받으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요 가지고 현장에 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율법의 안성 그리스도고, 지난주에 우리가 6계명 또 10계명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그 6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마라. 그렇죠?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공동체 안에 이 10계명을 줬잖아요. 근데 10계명 가운데 6계명, 7계명은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기본 근간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때 당시의 현장에 그 가나안 땅이나 이쪽 그 지역은요, 힘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누구나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섬기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풍요롭고 애를 많이 낳아야지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제7계명인데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가장 기본 단위가 어디냐면 가정이. 사회의 기본 단위도 가정이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은 삶이라 말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현장에서 병든 자와 영적 문제,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다.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 설교 중에 이 영적 문제에 대한 것들을 터치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 문제에 귀신 들려서 어려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평생을 영적 문제로 시달려 있던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적 문제에서 해방돼서 살아가는데, 그 전에 무너졌던 그 삶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6계명, 7계명, 오늘 간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지금 기독교 교계 안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살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지금 신학교에서도요, 기독교 윤리학 시간에 이 문제를 대두합니다. 그런데 몇몇 큰 교회에서는 자살을 영적 그리고 마음 부분이 병이 들었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신자인데 삶의 어려움이나 갈등 속에서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 자살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분명히 성경에는 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거. 근데 너무 많이 죽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자살을 생각하고, 사회 분위기나 그리고 사회 문화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가 문제다. 두 번째 기독교 안의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입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나 TV에요, 트랜스젠더, 쉬운 말로 하면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여자로 바꾸어서 이 문제가 기독교 교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미 신부들이요 동성끼리의 결혼을 주례를 씁니다. 그러니까 암암리 다 합법적으로 인정합니다. 유럽은 벌써 결혼 신고할 때 동성인데도 역할을 분담해서 남편, 아내 그걸 정확히 정해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둘이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23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25절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가정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고 부끄러움 그게 가정이잖아요. 없는 것이. 근데 이 가정에서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타락한 이후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적인 타락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창세기 3장 사건 그 후로 하나님의 질서가 내팽개져서 아담의 후손 가인의 계보에 있는 라멕은 창세기 19장에 보면 두 아내를 거든. 그리고 그는 살인자이고 가인의 대표적인 후손임을 차찬. 또한 네피림 시대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잖아요. 장부들이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이 조직적인 권력을 가지고 특히 사람의 딸들에게서 난 자기 마음대로 취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그 간음하지 말라 그 이전에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요. 그때 당시의 문화나 그 이방 민족들의 문화들이나 배경들은 거의 대부분 살인, 간음, 자기가 가지고 싶은 여자는요 힘으로 무조건 취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 질서를 잡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 거죠. 근데 그 십계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살인하지 마라. 오늘은 간음하지 말아요. 그래서요 창세기 4장 넘어가면서 인간이 타락하면서 노아 홍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너무 파괴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리잖아요. 청소를 해요. 대청소를. 그리고 인간들이 자기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교단 안에 이제 가장 신학적으로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 안에 기본적인 신앙 배경을 만들어 놓은 교과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문답인데 서열이 문답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이 목사님이 메시지 때 했지만 거기에 이 7계명을 범한 죄를 간음죄, 간통죄, 수감 뭐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간음죄라는 것은 신명기 22장 28절 29절에도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간음죄에 대해서 정확히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간통죄는 더 심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모세의 율법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라.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한다. 여기서부터 이제 악이에요. 악을 제해버린다. 수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수간이 뭐냐면요. 야비하고 혐오스럽고 더러운 불법행위 동물과 교접하는
그러면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미 만연한 문화적인 배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인간의 능력을 동원하지 않고 더 가증스러운 것은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는 어디서 처음 출현하냐면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천사가 롯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그 들어간 남자가 끄집어내라. 안 된다. 그때 롯이 했던 행동 중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한 번도 남자를 접하지 않는 우리 딸이 있으니까 이 딸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그때 이 사람들이 문을 박차면서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상관, 서로 상자에다 관계하자. 상만 하겠다. 그러니까 그때 천사들이 그 모든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그리고요 짐승에 대한 것들을 마치 문화처럼 만들어버려요. 사단. 나는 여자와 교합하는 것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레위기 18장에 나오거든요.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께서 설명할 것이 없어 직접 선포했어요. 예수님도. 이제 육신을 입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히 6계명부터 설명하고 계셔 지금. 그럼 율법을 너희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전통으로 유전으로 잘못 가르쳐놨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고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 직접 이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이요, 이 유대인이 율법을 해석한 것처럼 해석하지 않고 있잖아요. 살인했다 그러면 살인한 그걸 법정에 데려다가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미련한 놈 나가라고 하는 놈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존재의 근본 상태를 지적하면서요, 인간은 모든 행위가 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 예수님 가르치는 근본 율법의 해석에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의 계명은요, 타인의 육체의 목숨을 끊는 것이 살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분을 품는 것,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만 가능이 아니라 음욕을 마음에 품고 이성을 바라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준비하다 이상하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도 부부가 지나가다가 남편이 지나간 아가씨를 이렇게 눈길을 줬어. 그러면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봐봐라, 또 눈 돌아가는 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옆구리 찌르든지 이렇게 핀잔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잘생긴 남자가 지났는데 여자가 눈을 돌렸어. 그거는 어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해본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성경에 남자끼리 하는 것을 동성애라고 해서 그것도 제약이라고 그러지만 대부분 성경은 남자가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여자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음죄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그 행위의 원천이 되는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대부분 행위가 정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정결함이 가능하다. 이걸 지금 예수님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표준이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행위는 선행은 행하고 어떠한 나쁜 일은 범하지 않는 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옳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다시 적용해 가거든요. 그들은 간음을 범하지 않는 한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이제 교회 안에도 목회자들 안에도요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근데 위험한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게 또 하나는 초월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문자적으로는 세대주의 쪽에서 사용하는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해서 세상 역사와 말씀을 대입해서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시대를 지금 시대에 비유해 가지고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어요. 또 그리고 초월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성경의 내용을 아예 신성시해 버립니다.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일상을 완전히 단전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그냥 무서운 채찍 들고 이대로 안 하면 채찍질하는 노예상인처럼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 없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가능해요. 그 말씀을 뭘로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심. 그래서 말씀의 근본, 말씀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하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 자체이신 이분이요. 마태복음 7장 28, 29절에도 나오지만 그 말씀을 하자마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며. 왜요? 당신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금욕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오늘 29절 30절에 내가 내 오른눈 오른손 찍어버리라 이 말이잖아요. 보세요. 질문합니다. 왜 하필이면 오른눈 오른손이라고 그랬어요? 왼쪽 눈 왼쪽 손이 범죄할 수도 있잖아요. 성경의 오른쪽이란 말은요 의인 완전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오른눈이 완전히 음욕을 품은 거야. 네 오른손이 완전히 가늠한 거야.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던 알렉산드리의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교부라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고 그 12제자에게 배운, 그러니까 12제자는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 속하냐 뭐 이런 논쟁도 있지만 일단 사도 바울도 사도입니다. 이 12사도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 있죠. 그 속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을 교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거쳤어. 4번 정도 예수님까지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알렉산드의 오리겐이라는 교부는요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은 이해합니다.
금욕주의에 극에 달해서요. 재산, 음식, 심지어 장까지 포기하고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요. 자기를 거세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그대로 그 관행을 이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요. 기독교 안에 그 내용들이 편만하게 펼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예수 믿었으면요. 복음 들었으면 여러분 거시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니케아 회의에서 그러면 안 된다. 왜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을 하겠는데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래가지고 금지시키거든요. 존 스토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금욕이란 말은 절단 그리고 잘라버리란 말이 아니라 유혹이 눈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눈이 너희로 죄를 짓게 한다면 너희 눈을 빼버리라. 즉 보지 마라. 마치 실제로 눈이 없는 소경이 된 것처럼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대상들을 볼 수 없게 되어버린 것처럼 행동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욕을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계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단은 그걸 끊임없이 노략질 하잖아요. 우리의 제일 약한 부분을 아는 거예요. 1차 합숙 때 우리랑 같이 했던 이제 대학생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그때 뭐 갔다 와서 이제 포럼 하잖아요. 우리 1차 합숙 때는 거의 대부분요 무당집에 많이 보냈어요. 그냥 무당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그래서 저기 하고 그때 무식하게 했죠 그렇게. 근데 이 청년이 밤새도록 인터넷에서 뭐 이상한 짓을 했나 봐. 그러니까 무당이 가갖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청년한테 그랬대요. 내가 어젯밤에 네가 한 일을 안다. 이 청년이 제대로 복음을 받은 거야. 그래서 어쩌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냐. 내가 약한데. 이 바울은요.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자신의 내면 안에서 다른 데서 안 찾습니다. 내면 안에서 치열하게 죄의 세력과 싸우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오라 나는 권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나에게 가장 치열한 투생의 대상, 그것이 나를 스스로 끌고 들어오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한 거에 대해서 기술하고 내용.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원리, 구속의 시작도 구원받은 자의 이후의 삶의 원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구속의 원리가 적용돼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근데요, 그 다음에 부연 설명 없습니다.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것이 해결의 원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에 의한 생명의 법은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것은 사는 법이요 살아나는 법이요 살리는 법.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을 가지고 그 법 아래로 들어가서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싸움에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냐?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 봤을 때 가정의 이 간음의 문제, 문화가 대부분 타락의, 성적 타락의 문제가 오지요. 또 기독교인들은 계속 핍박받죠. 로마를 불지르면서 네로 황제가 이 화제는 누가? 기독교인들이 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외치듯이 선포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1절 4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복음이 정확하고 맞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이 부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리스도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직 한 길이잖아요. 오직 한 법,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것. 근데요, 이제 두 번째 넘어가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를 향하여서 율법, 창세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뭐 이렇게 좋잖아요. 그 율법 체계에 의하면 이 구약의 간음을 뭘로 표현하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적 간음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구약 성경에 간음, 거기 따라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자를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이렇게, 그는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간음이지. 근데요, 여기를 넘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간음은 우상 숭배하고 상치되게 만듭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거 호세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으로 인한 영적 간음을 지적하는 건데, 말라기 3장 5절에도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잠언 6장 32절에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멸망하게 한다. 근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 지나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인데, 14절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래서요, 질투는 일종의 무서운 죄악으로 인간의 인격이 삐뚤어졌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그 성격이, 인격이 질투라는 동일한 단어가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타납니다.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 질투라는 그 단어 안에는 이중적인 성격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질투가 언급될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너희들은 나의 백성, 나의 신부로, 그 단어를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혼인 언약이에요. 혼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녀로서 알도 있지만 신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 혼인의 언약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으로 언약을 파기하여 영적 간음에 심한 매음 행위를 이제 그걸 가지고 계속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라. 하나님의 질투의 근거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보다 훨씬 광범위한데 이 하나님의 질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대상으로 인간이 모든 우상 형태 때문에 일어나는 것. 그래서요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우상 때문에 멸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들도 지금도 지킵니다. 뭐냐면 모든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은 싹 없애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우리나라의 지붕에 보면 뭐 이렇게 용머리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붕에는 거의 없어요. 쉬운 말로 하면 우리 문지방에 가면 뭐 창살이 있고 뭐 있고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놓잖아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우상 때문에 멸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이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들을 후대들이 봤기 때문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을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그걸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문지방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어요. 들어와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말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절대적인 예배를 받으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질투는 당연히 그 백성, 우리에게 감당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 신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사야 45장 5절에, 그래서 나는 여호와,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뭐라고 했어요? 격분.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행동을 안 하더라도 우상집, 절, 그리고 다른 걸 보면 마음에 이거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인정한다니까. 유달 초등학교를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대만항시 이렇게 넘어가는데 학교 가기 전에 산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무당집이 있어요. 점집이. 우린 주일학교 다녔고 이제 모르지만 마음에 이상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당집 대문에다가 돌을 얼마나 던졌냐. 그 돌이 쌓여있고 대문이 파괴되니까 대문값 받으러 왔어. 기독교인들이요 세상 문화 앞에, 우상 앞에 하나님의 질투를 저버리고 뭐였냐, 마음의 격분함이 사라져. 이 영적 간음과 우상, 출애굽기 18장 24절에 26절, 이제는 처음으로 이들을 통해서 민생에 대한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민생 천부장 백부장이 뭐 재판하고 정 안 되면 이제 모세가 재판하는데, 민수기 25장에 갑자기 바알 부올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렀는데 그 백성이 모압 여자와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해막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가 왔는데, 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이라는 아들이 빈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와 따라서 그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 그 여자 배를 깨트려서 두 사람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음하기 시작해요. 이방 여자하고. 근데 그 간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딤이라는 미디안이 이미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몰록.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다가 병을 보냅니다. 그 병이 연병이요. 우린 욕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이 연병은 지금 말로 하면 장티푸스예요. 설사, 고열. 그러면 이 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약이 있고 뭐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사글이 다 죽습니다. 온 동네가 장티푸스는 또 변으로 번집니다. 그래서 그 병이 그래서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직접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제사장 엘리야살이 두 사람을 죽여서 제사장 직분의 언약 하나님의 질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시켰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또 다리 이스라엘이 유명한 것 중에 모세가 이 돌 두 개를 가지고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 귀고리 뭐 이런 거 다 빼가지고 우상을 만들자. 그것이 뭐예요?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을 만들자. 송아지 우상. 그 송아지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라 이름을 짓습니다. 거기서 또 불뱀을 내려서 모든 것들을 다. 자, 가나안의 농사법 중에서요 이스라엘과 밀접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했죠. 광야를 지났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그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땅에 정착하자마자 나오는 것이 뭐냐? 그 땅에서 살기 위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 그 대표적인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 바알은 농사의 신, 아세라는 다산의 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짬뽕, 혼합주의 신앙으로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 창기, 남자 중에서는 미동이 뭔지 아세요? 우상 섬길 때 옆에서 같이.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타락한 음란의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들, 영적인 하나님의 선민이 음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요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뭘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음란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게 만든다. 그리고 버리운 자식,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자녀의 이름까지 짓게 만듭니다. 신약 성경에도 말라. 구약에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요 그의 신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표시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도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요 스데반이 너희들이 그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신 선지자, 하나님의 일을 한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한 참 왕인 그리스도를 죽였지 않냐.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타락한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로 쳐 죽여. 서대반을. 너희가 바로 음행으로 신랑을 대신한 자들의 후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열받지.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달라. 은혜의 주님 앞에 영적 간음을 하고 그렇게 있는 육체적 간음을 하는, 또 현장에서 적발된, 어디요? 요한복음 8장 3절 11절에 나오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지. 그래갖고 뭐 이야기하잖아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돌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그 말이 뭐겠어요? 너희들은 다 영적 간음 안 했냐 이 말. 하나님 섬기라고 했지. 그 율법 가지고 백성들을 정죄하고, 그 율법 가지고 너희들이 수준이 그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인류의 근원적인 죄, 즉 인간의 하나님 떠난 사건으로부터 모든 것이 간음하는 이 해석으로 접근해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결론. 그래서요, 이 영적 현장에 선 우리 전도 제자들이, 3.18 영적 서밋들이요, 항상 생각해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가정을 주셨는데 그걸 바꾸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깨버리고 문화, 사상 배경으로 하나님 떠나게 했던 것들. 그래서 여러분은 전신갑주를 취해 입어 우리의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승리의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비밀로 채워져야 해요. 골로새서 1장 26, 27, 2장 2절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오직 복음이 돼야 돼. 그거 아니면 답이 안 돼. 그래서 마지막 뭐가 남았냐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지금 이사야 43장 1절에, 아니 10절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나의 전에 지음을 받는 신이 없고 나의 후에도 없다. 나 곧 나는 여호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 문화가 영적 타락, 특히 성적인 타락으로 간음하는 현장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결론을 지으세요. 영적 간음 최고의 피난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로 여러분의 영육간의 건강함과 신선함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들어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영적 간음 현장에 이제 우리가 예배로 인생 또 영적인 모든 분이 승리자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